두 개의 심장을 가진 초상. 15세기 말 이탈리아 밀라노의 여름은 습기로 가득 찬 짐승의 입속 같았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식당 벽면은 거대한 회벽이 되어 한 천재의 고독과 집착을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었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그곳에 단순히 성경의 한 장면이 아닌 인류의 굴레를 박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식탁 정중앙, 모든 시선에 종착지어야 할 그 남자의 얼굴만은 수년째 창백한 공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상의 인간에게서 천상의 빛을 찾아내어 증명해야만 한다는 화가의 오만한 신중함 때문이었습니다. 다빈치는 매일같이 광장을 배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하며 그 이면에 숨겨진 본질을 캐내는 일에 중독되어 있었지요. 인간의 얼굴이란 본래 욕망과 비겁함, 그리고 찰나의 이기심이 뒤섞인 비루한 가죽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신의 아들을 대변할 완벽한 순수를 찾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당의 서늘한 그늘 아래서 기적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8살의 피에트로 반디넬리. 성가대석에서 노래하던 그의 목소리는 아직 세상의 먼지가 한 줌도 묻지 않은 태초의 순수 그 자체였습니다. 다빈치는 그를 마주한 순간 쥐고 있던 스케치북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소년의 눈동자는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투명했고 매끄러운 미간에는 신의 자비를 짐작게 하는 고결한 평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대여, 신의 얼굴을 잠시 빌려주겠는가? 화가의 정중하고도 절박한 제안에 소년은 수줍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예수의 탄생이었습니다. 붓끝이 소년의 솜털 하나하나를 훑으며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벽화 위에는 성스러운 빛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빈치는 소년의 얼굴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미덕을 보았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소년은 성당의 축복과 화가의 찬사 속에 떠나갔고 다빈치는 그 얼굴이 주는 충만함에 취해 한동안 붓을 놓은 채 잠깐의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벽화는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마지막 한 자리가 화가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를 은 30양에 팔아넘긴 배신자, 유다의 자리였습니다. 다빈치는 유다를 그리기 위해 6년 전과는 정반대의 궤적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밀라노의 가장 어두운 곳, 도박판의 험한 욕설이 오가는 골목,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말살된 지하 감옥의 축축한 밑바닥을 뒤졌습니다. 배신이란 단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라 일그러진 욕망의 끝에서 피어나는 검은 반점 같은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로마의 한 악명 높은 감옥, 사형수들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곳에서 다빈치는 자신이 찾던 악마의 걸작과 마주칩니다. 사형을 며칠 앞둔 그 죄수는 6년 전의 소년과는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독한 술에 절어 가죽만 남은 피부, 세상을 향한 증오로 번들거리는 눈빛, 그리고 탐욕스럽게 뒤틀린 입술에는 단 한 줌의 자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가는 소름 끼치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추악함이라니. 다빈치는 특별 가석방 허가를 받아 그 사형수를 자신의 작업실로 끌고 왔습니다. 죄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화가를 쏘아보았습니다. 다빈치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에서 유다의 배신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붓질은 이전보다 날카롭고 거칠었으며 팔레트 위의 물감은 피처럼 진득하게 벽면에 달라붙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작업한 끝에 마침내 유다의 얼굴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와 가장 먼 곳에 위치한 그러나 가장 강렬한 배신의 상징이 벽화의 대미를 장식한 것이지요. 작업이 모두 마무리된 그날 밤, 작업실에는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짐승 같던 죄수가 벽화 속에 그려진 자신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연 그의 좁은 어깨가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메마른 우물 같던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려 작업실에 먼지 쌓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뉘우침이라기보다 산산조각난 거울을 통해 자신의 영혼을 마주한 자의 처절한 통곡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무너지게 하는가? 이제야 유다의 배신을 실감하며 죄를 뉘우치는 것인가? 다빈치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내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화가를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기억하지 못하시겠습니까? 6년 전 그 성가대 청년이 바로 저입니다. 그때 당신이 저를 천사의 얼굴이라 칭송하며 신의 아들을 그리셨을 때, 당신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신의 자비를 노래하던 그 성가대 청년이 바로 저였단 말입니다. 다빈치의 손에서 붓이 굴러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붓 끝에서 검은 물감이
죄수의 발치로 번져나갔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인간의 영혼은 어느 어두운 골목에서 길을 잃었던 것일까요? 순수의 극단에 서 있던 청년 피에트로는 어쩌다 탐욕과 방탕의 구렁텅이에 빠져 유다가 되어 다시 화가 앞에 돌아온 것일까요? 화가는 비틀거리는 몸을 차가운 벽에 기댔습니다. 벽화 속의 예수는 여전히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모델이었던 남자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배신자의 낙인이 찍힌 채 다시 수갑을 찼습니다. 예수는 유다를 용서했을지 모르나 세월은 인간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린 같은 얼굴을 보고 있었군. 다빈치의 쉰 목소리가 성당 식당의 높은 천장에 닿아 낮게 깔렸습니다. 성스러움과 추악함은 사실 별개의 본성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의 차이였을 뿐입니다. 한 인간의 내면이 뒤집히고 비틀리며 만들어낸 이 지독한 언의 순환 앞에서 거장은 자신의 천재성조차 보잘것없음을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형수는 다시 차가운 감옥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 위로 새벽빛이 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축복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벽화 속 유다의 손에는 은설은 양이 들려 있었고 그 돈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한 남자의 얼굴과 생애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물감이 되어 벽면에 박제되었습니다. 15세기의 뜨거웠던 여름, 밀라노의 식당 벽면에는 그렇게 인류가 가진 가장 아름답고도 지독한 비극이 완결되었습니다.